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이 쓰임을 받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을 받는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일반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만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어 보여요. 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양치는 모세. 양치는 모세, 그저 목자잖아요. 목동이라고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족이 받는 전반적인 교육을 다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땠냐고 그러면 능하더라. 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도 있었고 조건을 갖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뛰어났고 그래서 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 됐다고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나이가 80된 노인이 됐습니다. 왕궁에 사는 왕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치는 나이 많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당시에 양치기는 멸시받는 일이었다고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그랬어요.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가증히 여기나니 이 말이 뭔가 하면 얄밉게 본다,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look down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낮춰보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성경, NIV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detestabl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몹지 싫다, 그런 표현이에요. 당시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인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룩다운, 낮춰보는 양치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처지였다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 권력, 지혜, 젊음.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것 다 사라졌고요. 이제는 볼품없이
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이집트라든가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가 많은 나무예요. 그냥 잡목이에요, 잡목.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비참하고 볼품 없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정말 볼품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의 노예살이를 살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바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송세월한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혈기왕성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로 바뀌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니, 애굽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합해서 80년의 시간,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저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절대로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보자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저 모세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다녔을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기도원이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계곡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뭐 산이나 기도원을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사실은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그리피스 파크 있잖아요. 거기를 차 타고 올라가서 밤에 깜깜한 밤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는요, 나가면 무서우니까 차를 꽉 다 잠궈놓고 거기서 핸들을 잡고 쫙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크다란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2번 프리웨이 타고 엔젤스 크리스트 산맥 막 올라가다가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요. 여기저기 기도원 많이 다녀봤어요, 저도. 꼭 그래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자리.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일터라든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자세로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노예는요, 신을 신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냥 노예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일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그냥 일만 할 뿐이에요. 헬라어로 일꾼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휘페레테스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밑에서라고 하는 뜻하고 노를 젓는다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휘페레테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고대 전함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큰 배. 배에서 노를 짓는 가장 하급 노예. 이걸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꾼, 휘페레테스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노를 저으라고 하면 노를 젓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노를 저었으니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목숨을 다 할 때까지 배를 젓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발목에 쇠사슬을 배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를 보시면 배너가 배 밑창에도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는데 발에 쇠사를 해가지고 배에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노예는 배가 침몰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와 함께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배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을 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고요. 그런데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가 동생이 너무도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재산을 자기가 받지 않고 동생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포기한다. 이 재산을, 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다고요. 우리가 룻기 4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요. 그럴 때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기업은 주로 토지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제도가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분배를 받은 그 기업을 영구히 보존을 하고 또 혈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 부당한 피해를 입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해가지고 기업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보상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잊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죄수들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 배경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할 때, 다시 말하면 신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 목을 곧게 세우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신발을 벗지 못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건 경배의 뜻도 있어요. 자,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경배의 표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 자리가 거룩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곳이 신을 벗어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모여있는 그것이 식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신을 벗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면서 누구를 만난다든가요, 또 언제 어디서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통을 뜻하기도 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럴 때요,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피난을 하는데, 울면서 도망을 하는데 신발을 벗고 도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쓰임받는 길, 그 길이 정말 맨발로 울면서 걸어야 하는 고통의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역경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요. 선교사들은요, 그런 걸 알면서도 선교지를 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더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잖아요. 멸루관도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영광과 특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신을 벗은, 신 벗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을 벗어야 되는구나. 신을 벗을 사람은 나로구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 벗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신 벗을 사람은 바로 나로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신 벗을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경배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80의 모세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잖아요.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 혼자 간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험한 인생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가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이 소중한 인생을 그저 밋밋하게 의미 없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뜨겁게 살다가 가야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어예요. 발로 밟을 이에다가 신발 바닥 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신발이 걸어온 경로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땅의 이력서를 다 내려놓고 하늘의 이력서를 다시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실패했던 것들, 이력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은퇴가 retire잖아요. retire. re라고 하는 말하고 tire하고 합성된 거잖아요. 다시, tire. 다시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던 타이어를 갈아 끼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 가는 타이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